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에 대한 말씀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처럼 누구를 낳고 그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창세기 5장은 좀 더 재밌고 흥미롭게 언제 죽었는지 몇 살에 낳았는지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참 이분들 오래 살았다, 그런 생각들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보통 800살 이상은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800살 정도 된다고 하면 언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거가 되겠습니까? 지금 2000년도니까요. 800을 빼면 한 고려시대 되나요? 다들 국사가 약하시죠? 네. 하여튼 그때부터 태어나서 이게 살아서 지금까지 이제 고려, 조선 이제 쭉 일제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지금, 그럼 이제 한 800살. 진짜 엄청나게 사셨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쭉 진행되다가 흥미로운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만 적혀 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끝. 이렇게 에녹에 대해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들리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이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려주셨을 때 사건들을 소상히 적고, 또 엘리야가 했던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을 적지 않은 분량으로 적고 있죠. 그러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건들은 우리가 너무 잘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에녹은 엄청난, 말하자면 은혜를 받은 건데, 성경에서 딱 두 사람밖에 받지 못한 은혜를 받은 건데 이렇게 딱 적고 있다는 거죠. 그냥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그 나이도 365세까지만 적혀 있으니까 오래 산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적고 있고, 그 다른 것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더 이상 없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연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에녹에 대한, 창세기에 비해서는 많은 얘기를 적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분명하게 에녹이 어떠한 이 땅 가운데서의 마지막 날들을 지냈는지를 적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에녹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유다서라는 신약성경의 유다서라는 말씀을 보면 14절에 아담의 7세 손인 에녹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날을 예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는 좀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던 게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이 에녹이 65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직접적인 뜻이고, 그 안에 숨겨진 뜻은 이 사람이 죽은 후 그 일이 일어난다,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흥미롭게도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가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였고, 그 해가 바로 대홍수가 일어났던 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어떻게 보면 계시적으로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 아이가 죽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계시적으로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드셀라의 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길게 살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얻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에녹에 대한 믿음을 더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기쁘시게 했던 이유는 뭐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에녹은 결국 이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에녹을 기뻐하시고 그를 이제 옮기신 것이죠. 근데 그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적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리라. 그렇지, 에녹이 이런 믿음, 역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은혜를 누렸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은 에녹, 엘리야와 필적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에녹, 그 에녹에게서 있는 믿음은 엄청나게 대단하고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그것이다라고 예측하기에 충분한데, 그 믿음의 내용을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냐면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만, 여기서 적혀 있어서 대단해 보이지만 솔직히 이건 되게 기본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지금 끌려오신 분이나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신 분들은 그냥 오셔서 앉아 계신 거지, 그건 앉아 있는 거지 믿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거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계셨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하나님 믿는 분들은 없죠. 있으시면 아이스크림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기본적인 시작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뭡니까?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 이거 뭐 대단하게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지고 여기 계신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여기 계신 분들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이 없고, 하나님 믿으면 오히려 힘들고 빡빡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깐깐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라도 좋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한 단계 가운데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없으면 여기 앉아있기 쉽지 않은 거죠. 상당히 기본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가져야 될 그런 단계들, 그것만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멋지게 얘기하고 있죠. 반드시 이런 걸 가져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솔직히 이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될 수 있는 에녹만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 에녹을 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1대 850으로 맞짱을 뜬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냥 맞짱 정도가 아닙니다. 다 적입니다. 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홀로 단신으로 뛰어들어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사람이면 충분히 올라갈 만하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 에녹은 너무 아무것도 적은 게 없어요. 에녹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실 만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동행이라는 글자 딱 하나예요. 근데 그 동행이라는 글자가 성경에서 보면 그 뒤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한 사람에게 적혀지고 있는데,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 그 노아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 시험 가운데의 모든 인류의 시작이고, 또한 그 생물들을 구원해낼 그 방주를 지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그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만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데, 에녹은 그가 받은 거에 비해서 그에 대한 기록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그냥 동행했다만 2번 적고 계신다는 것이죠. 과연 에녹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 히브리서가 어떠한 말씀이라고 제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큰 환난과 핍박, 회유와 협박 앞에 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위협 가운데에 그들이 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 힘을 주기 위한 인물들이 쭉 나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 유명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아벨이에요. 지금은 에녹이에요.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벨이 특별하게 한 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아벨은 제사 드리고 그냥 죽임당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 아벨의 믿음의 핵심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초점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단한 어떤 능력과 준비 이런 게 아니라 형 신경 쓰지 않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 그게 이제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지는 믿음의 중심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에녹은 뭐냐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 대단한 게 기록적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해서 산을 옮길 믿음이고 모든 시험들을 타파할 그런 믿음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그런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는 여러 세상의 가치관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겼던 시험과 환난들과 드라마틱한 많은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해냈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좋고 대단하고 본받고 우리는 그것과 너무 거리가 먼,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에녹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신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에녹의 집에 찾아와서 얘야 나하고 오늘 산책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면 에녹은 집 밖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가곤 했습니다. 에녹은 그 후 하나님과 산책하는 것이 너무도 재미가 있어 매일 자기 집 문 밖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함께 산책하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아 오늘은 우리 좀 더 멀리 가보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단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에녹이 외쳤습니다. 세상에나 너무 늦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여긴 너희 집보다 나의 집이 더 가까운 곳이구나. 그러니 오늘은 나의 집으로 가자. 그래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으로 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고 그 에녹의 모습을 적고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탁월한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한 그 에녹,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던 그 에녹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엘리야처럼 극적이거나 아주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탁월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의 시작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2가지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산책하자. 계시고 부르시니까 손해볼 건 없겠지. 따라 나선 거죠. 그리고 또 오셔서 산책하자. 그럼 또 하루 산책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 산책한 날들이 쌓이니까 그 하나님하고 산책하는 게 나쁘지 않고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릴 때 매일같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셨을 땐 기쁘게 함께 산책을 하고 또 안 오시면 기다렸다가 들어가곤 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아 오늘도 산책하자 그랬을 때 네 가죠. 그러다 막 가다가
오늘 너무 많이 왔네. 그러네요. 돌아가야 되겠네요. 아니다. 여기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우리 집 가자. 네, 가죠. 그래서 간 거라는 얘기죠. 하늘로 올라가자. 이제 내가 한 모양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세신하고 막 이런 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 결국 그의 삶의 자리가 결국 본향까지 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뭐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시험과 환난을 앞둔 많은 성도들, 회의와 협박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늘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다 우리는 이내 좌절하고 절망하죠. 집채만한 파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파도 앞에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기를 건너갈까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에녹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동행이라는 작은 한 글자만을 갖고 살았던 그 에녹. 그러나 하루하루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대단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늘 도우셔. 그리고 복 주셔. 가만 안 놔두셔. 그것으로 한 걸음만 내딛는 이 에녹의 모습. 그 에녹의 동행이란 엄청난 사건과 역사들을 적어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을지라도 그게 동행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하루하루의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 모임들이 결국 에녹의 승리였고 에녹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홍해 앞에 절망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이 많은 사람의 수를 배로 그러나 모세는 생각하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죠.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함께 하시는 이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그냥 한 발자국만 더 나갔을 뿐이죠. 결국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히 큰 믿음, 엄청난 믿음 거기에 현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믿음, 엄청난 믿음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가라 그러면 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걱정과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되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다. 근데 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에 칭찬받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딸이 아픈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오래전부터 믿었던 그런 여인일 리가 없습니다. 그냥 딸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냥 예수님에게 간절히 나왔을 뿐일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를 멸시하죠. 개라고 일단 지칭하죠. 그때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야, 네 믿음이 참 크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동안 오랫동안 믿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그 당시 얼마나 낮추고 있냐는 거죠.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쌓고 만들어 왔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느냐에 그 큰 믿음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던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던 민족입니까? 그런데 그 칭찬을 받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팠을 때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오시려니까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라고. 저도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고.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서 예수님은 크다, 작다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을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나누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때에 그 밑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능력이거든요. 권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그때는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전성기였으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도 남을 만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승리였고 성공이었고 영광이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고 패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지고 심지어는 같이 매달려 있는 죄인들조차도 예수를 조롱했던 그러한 처절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영광도 승리도 하나님이란 신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범위와 영역과 가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늘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기적과 사역들을 만들어냈을 때 여기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그 자리에서도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매맞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는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들을, 방법들을 우리는 굉장히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엄청난 일들하고 들림받은 게 아닙니다. 에녹 엄청난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낳고 300년을 살다가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역사를 남기지도 않고 업적을 남기지도 않고 유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품으셨다는 거죠. 왜요? 그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쌓아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고 기본적이지만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동행이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이번 주는 드리고 다음 주는 안 드려도 되는, 이번 주 드렸으니까 다음 주는 안 드려도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하루가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예배로 쌓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쌓아서 진정한 동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